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 또는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좀 줄여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로 가게 됐던 것은 이미 그 앞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베레아까지 가고 또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의 회당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 회당까지 와서 바울을 모함하게 되면서 바울이 아덴까지 급히 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아덴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네게 이 말을 또 듣겠다. 다시 한번 그때 또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중에 몇몇이 믿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에피쿠로스라든가 스토아라는 이 철학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통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놀랍다.
정말로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기록했었나 보다. 저는 나름의 좀 충격이었고 좀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반갑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할 때 핵심은 다른 것보다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설교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 대략 9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8편의 설교는 모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회당에 오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지만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아테네에서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딱 줄이자면, 지금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줄이자면 세 가지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그 다음에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주, 주권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만물의 심판주,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없어요. 다른 유대인 회당에서 할 때는 구약을 인용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이 없었던 시대이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말할 때는 구약,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측면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여기에서는 구약 인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이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쪽 아테네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 이해나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 거기서부터 첫 출발을 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바울이 설교를 전하는 내용은 결국 구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전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복음을 달리 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지 않을 뿐이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키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가서 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결국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하셨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철학적 사변이나 철학적인 논쟁이나 사변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구약을 가지고 와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17장 34절이 끝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1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즉,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다시 듣겠다 그랬는데 바울이 머무르지 않아요. 떠나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믿은 사람이 얼마 되질 않은 거예요. 바울은 네 말을 또 듣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로마서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저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멸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선조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게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큼 늘 날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듣고 새로운 철학과 사상에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나중에 다시 들려다오. 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고린도로 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있었던 경험이 고린도의 서신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즉 세상의 미련한 것, 세상의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과 철학적 논쟁, 저희가 사도행전 앞에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즉 바울 사도가 유대 회당에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밖에 나가서 장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신들에 대한 내용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서로 변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철학적 논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그런 논쟁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는 우리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변증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증적인 방법이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아테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기고 모아놓는다고 한 그 신전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에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테네에는 당시에 3만 정도의 우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상과 그들의 철학들, 사상들이 지배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로 모였었습니다. 이 아테네 출신의 철학자들 너무 많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곳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오늘 시대로 말하면 오늘날 세상 사상과 철학을 주도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다른 걸 덧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철학적인 변증 방법들을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논쟁했다면, 철학적 논쟁을 했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논쟁이었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방법, 복음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건, 바울 사도는 성경에 있는 내용 외에는 다른 것을 증언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모든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학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신학적 지식, 성경 지식, 이거는 우리를 바꾸질 못해요. 그걸 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나를 바꿔놓질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한 내용 중에 누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짧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잠깐 어젯밤에 그냥 이렇게 우연히 뒤적거리다 봤는데, 그분이 설교 내용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신학서적을 날마다 뒤적거리며 몇 시간씩 그걸 공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누가 만난 하나님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더라는 겁니다. 신학서적을 보고 탐독하는 게, 물론 우리에게는, 목사에게는 신학서적을 읽고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목사는 울먹거리면서 내가 수많은 시간을, 그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 신학서적을 바라보는데, 남이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더라는 겁니다. 이 책들은 결국 다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쓴 책들인데, 그러니 결국 내가 봐야 되는 책은 성경이라는 거죠. 그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단히 마음 아프게 말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외국의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보수적 모태 교단에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설교 한 편만을 들어도 정말로 가슴이 뛰게 할 만큼, 저는 어제 밤에 그걸 혼자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뒤적거리는 신학서적 책이 얼마나 될까? 정말 많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그렇게 따지면 100분의 1도 못 읽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학서적을 많이 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많이 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시간들과 그 노력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때는 신학서적을 100분의 1만큼 읽고 99를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철학적으로 깨어있고 사상적으로 깨어있다 그래도 그것이 신학 지식을 채워 넣어 주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의 삶을 그분께서 주장해 주시고 바꿔주시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하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주저리 나오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것을 내 삶에서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지만 아는 것 그 자체를 다 옮기지 못합니다. 그걸 옮기는 게 실력이고 그게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있거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얼만큼 발휘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이 발현이 돼요. 아는 만큼 발현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한 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었고 다른 철학적, 사변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살면서 많은 부분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때로는 신학적으로도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했다고 하면서 그 삶을 살지는 못해요. 가장 실력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 아는 걸 주체하지 못해서 계속 주저리 떠들고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합니다. 살아내는 힘은 없는데 입만 살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내 삶이 그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거고,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이 행위를 우리 안에서 산출하는 실제적인 삶의 노력과 실현들이 조금씩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행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복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잘 듣고 잘 이해하시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복음인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뭔가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주님의 때가 다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초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었죠? 세례 요한이 왔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가 굽은 길을 평탄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그 굽어진 마음들을 펴는 그 경고를 날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말라기에 나왔던 겁니다. 말라기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 이사야서에 이미 얘기했던 그 내용을 말라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하는 역할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건가요? 이 초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거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뭘 준비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위한 준비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뭘 준비한다고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이미 다 끝난 건데, 다 성취된 건데, 다 완성된 건데, 궁극적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이때 오시는 그 재림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주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기에 다른 게 얹을 게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의 내용을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복음의 내용도 그 외에는 전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가 하나님의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모든 궁극적인 내용들과 핵심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전할 그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전혀 그런 걸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본 것처럼 바울 사도조차도 그들과 논쟁한 내용이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을 때 발걸음을 옮겨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 말은
내가 네 말을 듣고 믿겠다가 아니고 재밌는 얘기네. 즉 관심이 많이 간다. 재밌는 사상이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재밌네 복음. 근데 좋은 것 같은데 너 믿어. 나는 생각이 없어. 머리로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함께하는 세상은 복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은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게 모든 인간이 계획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윤리를 더 낫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존중하자 그러고 배려하자 그러고 이해하자 그러고 수용하자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신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그 사상의 기저에 가장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 살고자 했던 그것과 똑같은 것을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걸 믿고 그가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그에게 증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잘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때때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때로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고 또한 실제로 그 역사를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그들 앞에 나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가 또 능력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의존하고 붙들고 믿는 분인 창조주여 주권주여 섭리주여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가장 유일하고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걸음이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걸음과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